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1999년도 1월 19일 날 한 신혼부부가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국내 신혼여행을 강원도 삼척의 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 비포장 도로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때 그 동네에는 비포장 도로가 있었나 봐요. 흙먼지가 막 날리잖아요. 그런데 달려보셨어요? 신혼여행이니까 그냥 얼마나 행복한 꿈을 안고 그랜저 차를 몰고 두 신랑 신부가 운전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앞에 엑센트 차가 하나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가는데 속도나 좀 이렇게 좀 쫙 가면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늦게 가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느릿하게 차가 안 가면서 흙먼지는 계속해서 날리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운전하러 앞에 가는 거예요. 참다 이 신랑이 운전을 어떻게 했냐면은 추월을 해가지고 따라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엑센트 운전자가 왕 하고 달려와가지고 또 확 가로채면서 창문을 열고 욕을 막 한마디 한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또 왕 하고 달려가지고 따라내고 또 따라내고 서로 그냥 추월하고 추월하는 게 5분 동안 몇 번 이렇게 반복되다가 갑자기 운전을 하던 신랑 운전자가 꼬꾸라졌어요. 큰 소리와 함께 차는 멈춰섰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엑센트 운전자 2명은 사냥을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냥을 뭘로 하죠? 엽총이 있잖아요. 그 엽총으로 신랑 운전자를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실제 살인사건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혼여행 가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를 못하고 신랑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1999년도 1월 19일 날 신혼여행 가던 신혼부부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살인사건이 나와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얼마 전에도 서초동에서 골프채를 휘둘러가지고 옆집에 있던 동생이 와서 맞아 죽은 일이 지난주 뉴스에 실렸던 적이 있어요. 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어제 제가 강남구에 강남역 사거리를 신호대기 걸려가지고 딱 서 있는데 뭐가 스피커로 큰 소리가 나가지고 오른쪽을 딱 돌아봤더니 뭐 현수막이 완전히 도배가 돼 있어요. 그 사거리에.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읽어봤더니 노동자가 3명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대기업을 제가 지칭을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대기업이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대기업의 총수 이름을 현수막에 써놓고 그것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았던 그 현수막처럼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볼륨을 키워놓고 그 총수를 향해서 막 열을 올리면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처럼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가 일어납니다. 공정하지 못한, 요즘은 공정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또 자존심이 짓밟힐 때,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화가 치밀고 분노가 확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을 얼핏 보면요, 가인이 굉장히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동생 아벨은 뭘 하는 사람이었다고 돼 있죠? 양치는 자였고, 4장 2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직업이 뭐예요?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직업이 농부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농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노해서 얼굴색이 확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가 나면 얼굴 색깔이 바뀌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피가 없는 제사라서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양을 드렸으니까 피가 있는 제사라서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 종류 중에 소제라는 제사 종류가 있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피가 없어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기 때문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두 번째, 가인은 가장 좋은 것, 처음 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다라는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아벨은 양에 무엇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죠? 첫 새끼로 드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가인은 드리긴 드렸는데 아무 것이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다고 되어 있지 않고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을 첫 번째라는 걸 강조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가인은 여러 가지 곡식 중에 그 중에 그냥 구별하지 않고 그냥 그 중에 드렸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인은 자신의 제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를 않고 화만 내고 있어요. 왜 동생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고 말이야? 가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만 내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만큼 억울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한테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국제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죠.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치밀고 분노가 나고 형들을 만나면은 자기 힘이 있으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안갚음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형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몸부림치면서 알아가려고 하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요셉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가인은요, 인간관계를 경쟁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분노를 했어요. 아벨은 가인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고,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그죠? 서로 그냥 옥신각신 하잖아요. 그죠? 이규태 씨라는 사람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서 한국인의 성향을 독 속의 개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가 독 속에 쏙 넣어놓으면은 자기 혼자 이렇게 나올 수 있대요. 근데 한국 사람을 왜 독 속에 들어가 있는 개로 비유를 하냐면, 독 속에 장독 속에 개를 여러 마리 풀어가지고 집어넣어 놓으면요, 혼자서는 나올 수 있는 개가 여러 마리를 같이 집어넣어 놓으면은 독 바깥으로 아무도 못 나온대요. 왜 그러냐면요, 서로 그냥 먼저 나가려고 죽자고 싸운다는, 뒷다리를 붙들고 안 논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마리도 독 밖으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길을 쓰고 다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의식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 먹고 살기가 굉장히 경쟁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라는 생각을 참 많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데, 참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면, 입맛이 다르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니다. 서로. 따라해 보세요. 서로.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들에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니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여러 곳에서 서로 우애, 서로 먼저, 서로 같이,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다. 서로 이 공동체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아니라 서로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어떤가? 요즘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쟁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한 3가지로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노가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따라합니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화가 나면요, 저 사람 때문이다.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자꾸 가면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보면요, 나는 쏙 빼놓고 상대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항상 원인을 딴 데서 찾아요. 나는 쏙 빼놔요. 만약에 창세기 오늘 본문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가인이 혹시 내가 뭔가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못할 만한 어떤 행동을, 내 제사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 한번 생각을 한 번쯤 해봤다면 동생 제사와 내 제사의 차이점을 발견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인은 분노의 원인을 나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저놈은 제사를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주고 저놈을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겠네? 이러고 동생을 때려 죽였단 말이죠.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하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디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미국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전도 집회를 하러 여러 군데를 전 세계를 다니고 많이 다닌 분인데 한 번은 집회를 하려고 갔는데 지역 신문이 나왔는데 보니까 지역 신문에 밑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보라고. 응? 제목이 뭐라고 달렸냐면은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신문에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일정이 바쁜데 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일정상 인터뷰를 할 만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 기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문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역 신문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고 지역 사람들이 보게 생겼으니까 그 전도 집회를 하려고 준비했던 옆에 같이 하던 사람들이 화가 막 났어요. 뭐 교만하지도 않은데 교만하다고 그렇게 막 인터뷰 거절했다고 그렇게 해놓은 걸 보고는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한 거죠. 이때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네. 나는 이 신문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껄껄껄 웃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겸손하게 이 전도 집회를 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자신이 화나는 무디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질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지를 또 여쭙고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분노가 생겼을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믿음의 해결 방식이냐? 분노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성질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분노가 생겼을 때 무조건 참고 무조건 억누르면요. 이게 병이 돼요.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이 분노가 날 때, 화가 생길 때 긍정적으로 이걸 풀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겼는데 아버지한테 그냥 너무 억눌려가지고 살아가지고 그냥 이 분이 이렇게 머리 끝까지 찼는데 아버지한테 대들 수는 없고 이걸 꽉 참고 산 거예요. 근데 결혼을 딱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꽉 찬 화를 남편한테 다 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억눌린 화가 어떤 약한 대상한테 확 표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화난 사람을 생각하면서 볼링을 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볼링핀이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다 하고 그냥 확 집어던져가지고 그냥 볼링핀이 그냥 확 나자빠지는 걸 보면서 그 화를 그걸 보면서 이제 속 시원하다고 취미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또 골프를 그냥 누구 머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딱 때리면서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별로 믿는 사람이 할 방식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분노를 해소를 해야 되느냐? 너무 우리가 뻔한 대답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따라합니다. 기도, 용서. 찬송가 539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송가 539장에 보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누구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화나게 만든 사람한테 그냥 분노를 확 쏟아내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감정 다 있는 거 없는 거 쏟아내면요 다 못 받아줘요. 아무리 배우자라도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요, 있는 감정 없는 감정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내버리면요 감당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 모든 짐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리고 내 마음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내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게 만드는 환경이 분명히 옵니다. 없을 수 없어요. 그때 그 감정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취미생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누르기만 하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내고 처리를 해야 우리 마음에 병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거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은 남편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남편 때문에 그냥 열받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자질을 해요. 자기 고자질 안 돼요. 하나님 있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성질나서 죽겠다고. 막 다 털어놓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게 자기는 기도를 해요, 자기는. 길거리에서 걸어 다니면서.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해. 우리 아버지가 다 들으셨으니까 속이 시원해진대. 그리고 나면 또 명랑하게 그 남편을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선에서는 이게 되는데, 목사님 내 입장 대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나? 기도도 안 나오고 용서가 도대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되면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될까? 이럴 때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의 얼굴을 자꾸 대하면 안 돼요. 얼굴을 안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조금은 거리를 둘 필요도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에너지가 좀 생깁니다. 감정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나게 하는 사람을 자꾸 부대끼면은, 자꾸 만나고 자꾸 말을 하고 그런 어떤 환경을 자꾸 노출을 시켜버리면 이게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좀 떨어져 있을 필요도 있고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고요.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난 저 사람을 평생 안 보고 살겠다. 이건 믿는 사람이 할 생각은 아니에요. 힘들어도.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풀은 한정돼 있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풀은 한정돼 있는데 이게 싸움이 생긴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풀은 한정돼 있는데 목축된 많으니까 이게 서로 먹으려고 달려드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경제적인 충동, 재산 문제가 충돌이 생겼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요? 조카 롯한테 네가 먼저 땅을 골라 잡아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해서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따로 떨어져서 살잖아요. 그렇죠? 헤어졌어요. 근데 평생 안 보고 산 건 아니에요. 소돔성이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에 나서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연합군에 의해서 붙들려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요? 목숨 걸고 추격해서 연합군하고 전쟁을 치르고 조카 롯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등이 있어서 떨어져서 살기는 했지만 평생 내가 너를 안 보고 살겠다. 전쟁 나서 붙들려 갔다는 전쟁포로가 됐다는 조카 소식을 듣고 아이고 그놈의 자식 잘 됐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가서 목숨 걸고 그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하고 바나바도 갈등이 있었어요.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바울은 성격이 분명하고 철저한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무단 이탈을 한 걸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성격이 유순해요.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데 서로 뜻이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영원히 안 보고 살지는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이 편지 내용 중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떨어졌지만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다시 오게 해서 함께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 동서울 노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봄과 가을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노회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에 회의를 하는 회의석상에서 어떤 분이 어떤 분한테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식적인 말을 했어요. 저쪽 뒤에서도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큰 소리로 하는 얘기가 저쪽 뒤에서 하는 얘기가 제 귀에 들릴 만큼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다른 분한테 얘기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안타까웠고 너무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회의를 마치고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화도 나고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이제 둘째 날 화요일 날 회의를 이제 오전에 가야 되는데 회의 가기 전에 제가 그 험한 말을 들었던 당사자인 분과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으셔서 많이 속상하셨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도 화가 났는데 속상했는데 당사자인 본인은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본인한테 해주니까 자기가 이렇게 힘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에
오후 늦게 이제 회의가 다 마무리되면서 이제 전체 있던 분들 이제 인사를 하는, 각자 다니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친 얘기를 했던 분과 거친 얘기를 들었던 그분이 같이 서서 같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런저런 자기 입장이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입맛이 사람마다, 음식도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입맛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거, 일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그죠? 자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 마음을 오해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불필요하게 오해가 쌓이고 그런 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수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상황이 교회에서도 있고요. 노예가도 있고요. 부부간에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있어요. 그 화나고 분노가 나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인간적으로 처리할 건가? 싸울 건가? 때려 죽일 건가? 총으로 쏴 죽일 건가? 칼로 죽일 건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안 보고 살 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가 나지만 평생 안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혹시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닌가? 내 자신을 먼저 첫 번째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꾸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나에게 뭔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깨우칠 게 있는 건 아닌가? 첫 번째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와 용서를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때로는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고 또 에너지가 차오르기까지 좀 거리두기를 바울과 바나바처럼 롯과 아브라함처럼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분노를 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 처리를 지혜롭게 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분노를 잘 지혜롭게 처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